네,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쁘게 쓰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상황은요, 미디안 족속들, 아멜렉 족속들, 그다음에 그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세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연합 족속으로 침공해 왔는데 7년 내내 그렇게 미디안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해서 그 농작물도 다 뺏어가고 토지 소산 열매들 다 뺏어가고 소나 낙이나 뭐 이런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7년 내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곰핍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을 이렇게 붙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해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 군대가 늘 침범을 해서 고통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압제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사사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미디안을 대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상황이 뭐냐면은 미디안과 그 나머지 연합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멸해 버리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들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야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3만 2천 명이 이기면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이 있고 뭔가 있어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자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들 중에서 내가 걸러낼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너가 나가도록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히 쓰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깊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금생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먼저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통과가 되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봐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 사실 이게 시련이다. 시련을 시켜서 시련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쓴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4절 말씀이죠.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네.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네. 1차, 2차 시험에 다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3절 말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인데 이게 이제 나와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얘기를 하라. 난 도저히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아내 생각이 나고 자식들 생각이 나고 안 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분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1만 명이요. 2만 2천 명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두려움을 자꾸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두려움을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마음에 품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마음에 모아 드리면서 항상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기어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스스로는 연약해, 부족해. 바로 우리들이 사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힘들어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은 죄인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를 삼을 것이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가슴에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저 두려움은 진짜 아무짝에 쓸모도 없지. 저거는 휴지 조각이 불과한 거지. 그런 두려움이 딱 오면은 자꾸 그거를 밀어내 버려야 돼요. 밀어내야 돼. 두려움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부부가 요즘 많이 싸운다. 그거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뭐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엇박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 남편한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고 저거 연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주고 얼러주면 돼요. 예. 아내가 너무 그렇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없으면 편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위대한 군대가 딱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우리는 3만 2천 명이 되지 않는구나. 저기는 13만 5천 명이 있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나갔다가는 야,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겠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겠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야, 이거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 자식들 그냥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겠고 우리 아내는 그냥 졸지에 그냥 가부 신세를 면치 못하겠구나. 큰일 나겠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귀 귀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니 이거 진짜 이거 화가 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늘 결심을 하세요. 늘 결단하세요. 나 사람 안 두려워할 거다. 사람 안 두려워할 거다. 사람 두려우면 안 됩니다. 사람 두려우면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만 5천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13만 5천 명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큰 세력과 환경으로 다가와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또 우리 이 믿는 사람이란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게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말도 못하게 노력하고 도전하고 스펙을 쌓아가려고 얼마나 그거를 그냥 어떤 때는 억지를 부리면서도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전부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환경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예배라는 이 귀한 영적인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도 사람 두려우면 예배 자꾸 빠지게 돼요. 환경 두려우면 예배 빠지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환경에 지대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뭘까? 기차를 끌고 갈 때 엔진이 끌고 가는 거야. 앞에 화차, 엔진이 끌고 가는 거야. 자동차를 끌고 갈 때 엔진이 끌고 가는 거야.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아무리 멋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환경에 거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물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 물질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분들 많이 얘기 들었어요. 아,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요,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헌금 얘기하고 헌금하라 얘기도 다 시험 들었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영혼들 상처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11조에 관해서도 정석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더구만.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감사헌금이나 11조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보고서 그냥 아예 토끼는 거야. 토끼. 기가 막힌 노릇이. 근데 어디 술자석에 가면 술값을 내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없다고 하는데 그냥 무지하게 튀어나오는 거야. 입이 들어가고서 술이 취하면 더 잘 나와. 다 써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의 이득이 온다, 유익이 온다, 그래갖고 사람 의리 딱 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마음을 뺏기고 중심을 뺏기고 심지를 뺏기고 바른 삶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화를 내고 신경을 내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속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요. 맛있는 거에서 자꾸 먹여버려. 뭐 들어가면은 이게 든든하고 나중에 푹 깔아앉아버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생물을 창조했습니다. 광물을 창조했습니다. 흙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물질. 그게 돌고 그냥 엉키고 섞여서 이게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돈도 종이떼기 아니야. 그 물질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하다 이 돈을 영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따라 하시죠. 돈은 죽일 놈이다. 좀 큰 소리 좀 따라하세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건데 따라하죠. 돈은 죽일 놈이다. 세월호 침몰호 사건 전부 다 돈 때문인 거예요. 성수대기 무너진 건 돈 때문인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건 돈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우리 치매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
그거 다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제대로 소방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랬으면은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거기서 사망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사람하고 결탁하고 있는 이 돈이 죽일 놈이야. 돈이 죽일 놈이야.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생겼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냥 한 달 내내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 돈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은 좋은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돈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돈은 써야 돼. 돈을 움켜쥐고 모아놓고 쓰고 그래갖고 딱 눈에 힘주고 배에 힘주고 그런 거는 졸부야, 졸부.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돈 싹 날아가 보면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거 이거 잡초예요. 환경 두려워하는 거 이거 잡초로 비유가 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이거 잡초와 같은 거예요. 예. 이 텃밭을 이렇게 가꾸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루 어리 이렇게 갔다 오고 비가 내리면요, 이 잡초가 우후 죽순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그 몇 평안들은 텃밭도 이렇게 가꾸는데 어떤 목사님이 텃밭을 가꾸는데 하루 갔다 왔는데 잡초가 그렇게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란다. 그리고 그놈의 잡초를 다 뜯어내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이 잡초는 뿌리가 아주 그냥 깊고 튼튼하고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이 잡초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쉼없이 잡초는 뽑아내야 돼. 쉼없이 잡초는 뽑아내야 돼. 그 뽑아내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농작물들은요, 작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양들하고 똑같아요.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이 농작물들은 이게 심어 놓으면은 여리고 싹도 여리고 뿌리도 여리고 너무 연약하고 여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김을 매줘야 돼요. 저 어렸을 때 김 매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아낙네들 아주머니들 나와서 수건 쓰고서 김을 늘 그 보면서 자랐죠. 농작물은 가만 놔둬 옆에 잡초만 자르면 다 뽑아내는 거야. 손으로 뽑아내고 홈이라 해서 그런 거로 다 뽑아내고 그랬어요. 잡초는 쉼없이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잡초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잡초가 있어요. 내 삶에 잡초가 있어요. 예. 잡초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잡초는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자라는데 이 영적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잡초가 많이 자라면은. 예.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고 물질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의 잡초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삶에 이 잡초가 이렇게 역사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이걸 물리치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기도원도요, 참 여룻바알이라 그러는데 바알, 이스라엘의 핍박의 주범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 우상의 악령의 역사, 바알이거라. 근데 바알을
대적하는, 여룹이라는 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알을 대적하는 자다. 이게 기드온의 별명이야. 이게 이런 별명은 모든 주의 종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예. 근데 기드온이 무조건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드온도 두렵고 겁이 많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게 맞습니까? 확증을 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잘 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못 돼도 기도를 해야 되고 흥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복잡해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예, 너무 쉬운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붙잡아서 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냥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 두려워할 때 많아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강단에 딱 서는데요. 오금이 절려서 식은땀이 있는 거 오금이 절리고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믿어지지 않죠? 믿어진다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 아무 데나 갖다 놔도 그냥 뭐 마음껏 하죠. 저번에 한 2,000명 나오는 그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해갖고 갔었잖아요. 아시죠? 저쪽에 저기도 있네. 갔을 때도 목사님 많이 떠셨죠. 그런데 조금 떨었지. 옛날 같으면은 오금이 절리는 정도가 있어요. 전도사 때 싸웠으면 수락을 해도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원도 그랬던 거예요.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할 것이다. 증명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놀랍다, 기이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여호와 살롬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너 두렵고 떨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셨더니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제가 손을 이쪽에다 놓으면서 그대로 그러면 된지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된지라요.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거 하나로는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9절에서 또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똑같아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양털이 이렇게 있는 주변 땅이 다 마른다는 거 그거는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이성적, 비지식적, 비보편 타당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걸 넘어선 분이에요. 자연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일상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상식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 비상식적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세련되고 인간적이고 친숙스럽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거 이것만 추가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귀신들과 우상 숭배
아사레와 바알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에도 이렇게 구했더니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입으로 소리 내서 그럼 생각으로 하세요.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세요. 부르짖어 하세요. 간절히 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세요. 마음을 모아서 하세요. 정희천 박사님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영성 집회 때 당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다시 한번 새롭게 부름받은 얘기를 하는데요. 신앙 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한참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도 되지를 않더래요. 그냥 아주 그냥 세련되게 품위 있게 인간적으로 인간적 사랑으로 멋지게 이렇게 했다. 하나도 붕이 안 되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문제가 뭔가 그랬더니 기도가 없었구나. 문제가 뭔가 능력이 없었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 5일인가 계속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면 이 돌덩어리를 딱 쥐고 있는데 이게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데 주여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나를 쓰시면 쓰시는 증거를 앞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이제 못하겠습니다. 딱딱한 돌덩어리 그걸 딱 들고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 하루 이틀 3일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섭더래. 근데 계속 버티면서 기도를 했대. 5일째인가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냥 새빨간 불덩어리가 나타나더래. 그들이 불덩어리가 본인을 향해서 막 달려들더래. 그들이 그 불덩어리가 자기를 삼키면은 나 이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불이 불덩어리에서 자기를 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대. 그럼 쓰러져 버렸대요. 그랬다가 일어나 보니까 돌이 반으로 쪼개져 있더래.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크게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성경 66권 이거를 어떻게 믿어? 인권적으로 어떻게 믿어? 이놈의 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증거가 돼야지. 증명이 돼야지.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저도 뭐 계속해서 간증을 많이 했지만 그런 식의 간증 체험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다 거두자면 간단하게 하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해. 몇 년을 꽤 오랜 세월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식음을 전 빼고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딱 하나 능력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 우리 정희천 박사님 불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불이 환상 중에 불이 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딱 휙 감았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하다 그 환상이 여러 번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뜨겁게 기도를 하면은 온몸이 뜨거워져요. 이 몸에 전류가 통하는 전류가. 실제 전류가. 그런 어떤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저는 특히 더해요.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어. 확인되지 않으면 뭐로 목회를 해. 그러면 착하게 살고 머리 잘 써갖고선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원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니까 이제는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거기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고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2차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시내가로 데리고 와서 세워라. 그러면 그들 중에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남는 자가 마지막 2차 시험에 통과하는 자다. 그게 본문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도 시냇가에서 얼마나 많이 뛰놀았는지 몰라요. 마음껏 뛰놀고 너무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뛰놀았기 때문에 늘 갈증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서 물을 참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급수 늘 그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저는 마셨어요. 무릎 꿇고 그냥 마셨어요. 무슨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근데 딱 시냇가로 딱 내보냈는데 10,000명 중에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서 경계를 하고 근신을 하면서 적의 동태를 삼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700명은 전부 다 머리를 그냥 물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마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은 아니다. 물을 움켜서 대고 이렇게 입에 대고 움켜서 먹는 그 300명 그를 따로 세워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뭡니까? 적의 동태를 경계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근신을 하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근신하여 준비하는 자다. 근신하여 준비 무장하는 자, 그런 자 300명을 이제 따로 세우라. 그들을 내가 쓸 것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마지막 2차 시험에 합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300명이 나가서 이제 싸워봐요. 그러면 아무리 그 중에 자기가 뛰어나고 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전쟁이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냐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여기 중고등부 애들도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 13만 5천 명하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공수특정단 300명하고 붙여봐.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하고. 이 안에다 한번 몰아넣고 싸워. 남자애들 13만 5천만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몸으로 그냥 얹어서 그냥 발로 밟아도 그냥 안 돼. 300명은 안 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게 되니 이거는 뭐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는 역사하셨다. 이거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덩어리가 갈라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불이 통과되면서 갈라졌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 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진짜라는 걸 증명을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부인을 해. 앞에서 부인을 해. 계속해서 부인을 해. 계속해서 부인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생명 거둔다 그랬어. 근데 실제 생명이 엄습을 하면서 그새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래. 근데 주여 제가 저 종이 증거하는 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 생각을 딱 바꾸자마자 팍 멈추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이는 게 없는 거야. 어려운 때 힘든 때 그러면 저는 배이는 게 없습니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배이는 게 없어요. 그런 수준의 것들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얘기를 하면은 저 위화감 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유일한 의의 하나님이야.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식이 아니에요. 네, 과학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이깁니다.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횃불을 빈 항아리에 넣고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도원 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은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러면서 외치라는 거야. 그래 외쳤더니 항아리를 깨면서 외치라서 그렇게 외쳤더니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막 그냥 자기네 사이에 막 수많은 적진이 막 침범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갖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15,000명이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300명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다? 근신하여 준비하는. 두려움을 내버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하면서 근신하여서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300명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전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시고 복주시고 경복케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긍정적인 의식, 감사의식 이런 것을 무장을 하고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뭐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거는 육체의 허리로 비유하면 이 허리, 이 근래에 제가 이 살이 많이 이렇게 좀 쪘어요. 그래갖고 이게 옛날 옷이 이 지금 옷도 단단해요. 이거 그래서 이걸 동일하면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워야 되겠다. 비우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저녁에 탄수화물, 밥을 아예 먹지를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뭐 두부나 먹고 뭐 계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지려면 육신의 정력,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어요. 사사기 7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외치랄 때 외쳤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뭐 그러더니 난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무장이야, 무장. 세 가지입니다. 나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항아리하고 같이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는 거예요. 나팔은 신약과 구약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횃불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는 마음의 정욕을 비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릇 항아리로 비유를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고요. 그때 그 심령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세 가지야. 빈 항아리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준비, 무장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칼을 갈아야 돼. 칼을 갈아야 돼 하면은 일단은 아멘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칼을 갈아야 돼. 하나님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칼을 갈아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게 칼이 갈아지는 것처럼 갈아지는데, 이제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연마하고 담금질할 때 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이게 하나님이 칼로 갈 때 이게 갈아져야 돼. 그래갖고 이게 칼이 날카롭게 서야 돼. 명품의 칼은요, 부드러움과 강함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일한 칼 명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전역 거기에서 100m 떨어진 얕은 언두막에 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칼 명장이 아직도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14살 때부터 이 칼을 만들기 시작해서 60년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1986년 이후에 명장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각양 각 파트에 잠수사 요즘 나오는데 잠수사 명장도 있대. 각종의 명장들이 탄생이 됐는데 570명이 탄생이 됐는데 이 칼 명장, 이 단조 명장이라는 거예요. 철이나 뭐 이런 기기를 갖다가 두들기고 눌러서 만드는 기술로 된 자들을 단조 명장이라는데 이 사람 하나래. 2005년도에 이분이 명장에서로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후에 없대요. 칼 명장은 없대요. 이게 조선일보의 5월 29일자 명장은 말한다 거기에 나온 거예요. 야, 내용을 보는데 눈이 번쩍하더라고. 이야, 멋있다. 기가 막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주용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너무 의미가 있어요. 칼 한 자루 만드는데 1000번의 담금질을 해야 되고 1000번의 연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피곤하지 않냐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요? 아니에요. 칼날은 공들인 만큼 보답해요. 그랬어요. 칼날은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공을 들인 만큼 보답을 한다. 그러니까 1000번의 담금질과 그 연마 과정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4자루뿐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14년 14살서부터 했고 6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좀 꾸준하게 하세요. 사은마하면서 하세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두려워하는 거 버리십시오. 물질 두려워하는 거 버리십시오. 환경 두려워하는 거 자꾸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안 되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다고 너무 얽히고 설키면은 기도원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해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자꾸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태어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읽어본 어느 그 생명의 신비책에서는 그 조금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난자씨, 내 이름은 정자씨.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난자씨는 딱 한 명이야. 이놈의 정자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달려드는 거야. 달려들어서 딱 만나갖고 하나가 되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 근데 2억분의 1이라는 거예요. 2억분의 1. 인생은 말 그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도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이거는 손길이 없이는 이거는 태어날 수, 이걸 깊이 정말 당신이 똑딱하다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과학이 전부 다 증명을 한다니까.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 깊이 들어간 사람은 두 손 다 들어 철저히 다 인정합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을.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흠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 환경, 물질의 두려움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근신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천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가감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목사님 자꾸 인본주의 다원주의 난 모르겠어요. 몰라도 좋아요.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다 보면은 칼을 갈잖아요. 이분이 이 처음에 14살 때부터 이거 하면서 그 미군들이 쓰다 버린 주방용품 이렇게 찌부차 그 찌끼들 쇠 이런 것들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 주워다가 처음에는 녹여서 800도씨에 녹여서 그거 두들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천번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더러운 이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내 영혼에 내 이 마음에 끼어져 있는 불신과 의심과 이해 못함과 죄악과 이 답답함과 이게 갈팡질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1년이고 2년이고 늘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10일 금식하고 툭 떨어진 사람 그건 바보야. 마귀는 그런 사람 데리고 놀아. 계속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이거 마귀 이거 못 건듭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은 겸손하게 살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혼이 뭐냐면은 담금질이 되고 연마질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00번 정도 만약에 담금질 되고 연마가 되어지면 완전히 명품이 되어버리는 거지. 명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품 칼로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